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팔복에 대해서 지난번에 7번째까지 해서 오늘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전쟁이 아닌 평화를 원합니다. 또 가정도 사랑이 넘치는 그런 천국과 같은 가정을 원하죠. 또 인간 스스로도 내적인 평안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가정은, 또 개인들은 계속해서 평화를 갈급해하고 그것을 찾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돈과 물질이 좀 많으면은 평화를 누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끝내 소유에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술을 탐닉하지만 끝내는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잠깐 동안 위로는 얻을 수 있었지만 사건과 사고와 죽음을 부르는 그런 위험한 평안이었던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을 많이 쌓으면 거기서부터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종교들, 특별히 사이비 종교, 조금 특별한 체험을 하는 그런 곳에 평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거기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자, 수많은 곳을 평안을 찾아 헤맸지만 잠시 동안은 무엇을 경험하는 것 같았지만 곧 예전의 무거운 짐, 또 고통과 힘든 노동이 있는 그런 현실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말 간단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합니다. 자,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와 하나님이 가까워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로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 없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쓸데없는 노력의 기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라고 전쟁도 하고 지식을 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사들을 만들어냈지만 진정한 평화는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우상에게 절했기 때문에 심판받았습니다. 평화를 잃게 되었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성경과 기독교를 공격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이 세상을 평정해서 평화를 누리게 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전쟁의 신 토르와 보덴을 섬기는 순수한 아리안 교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토르 들어보셨죠?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천둥의 신입니다. 전쟁과 농업을 관장하는 우레의 신이에요. 번개를 가지고 그렇게 다스리는 신입니다. 또 보덴은 게르만 민족의 신화의 어떤 주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의 신 토르와 게르만족 신 보덴을 섬기는 순수한 어떤 종교를 창설하면서 전쟁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독일 국민들에게 연설도 하고 자기 비전을 나누고 전쟁을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정말로 강력해 보였던 이 히틀러는 그 정권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전쟁을 통해서 화평을 이뤄봐라, 힘을 키워서 한번 뜻을 펼쳐봐라, 그러면 평안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은 평화주의자가 되라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자체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 여러분, 서로 싸우고 대적하는 그 상대가 있어요. 그 틈에 끼어서 중재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악수하게 하고 화해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 피스메이커예요. 또 죄악의 고통 가운데 날마다 세상과 싸우는 그 틈새 속에서 그것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피스메이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화평하게 하는 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 전쟁과 부와 소유와 지식과 종교는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평화를 줄 수 없음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알게 되죠.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정신의학과의 치료를 누구나 다 받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평안을 남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크리스찬이면서도 정신의학과 의사로서 사람들을 상담해 주시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죠. 많은 사람들의 어떤 정서적인 불안과 도덕적인 문제들을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정신의학과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로서 도덕적인 문제, 정서적인 불안, 그것을 유년기의 어떤 경험과 연결시켜서 그 불안을 해소시켜주고 약물 치료를 통해서 안정시킬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내적 평안을 사람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 없고 진정한 의미의 피스메이커가 될 수 없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에 집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고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죄 때문에 고통당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까 그렇게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대립하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서 계십니다.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들 마음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과 화해해야 진짜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영적으로 전쟁 중인 우리 인간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만이 영적인 그런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정을 위한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계속 쫓기는 삶을 통해서, 스트레스 받는 삶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평안은 언제 오는가?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평안이 눕고 잘 수도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나에게 내적인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노력하고 동굴로 피하고 평안을 찾아서 헤매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갈등들이 있죠.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서로 등지고 삐지고 대화 안 하고, 사실 이것은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갈등이 인간적으로 표출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휴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의 평강은 찾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평안과 화평과 위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잠시 동안만 누릴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하나님과의 싸움을 그쳐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적했던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는 분이세요. 내가 평안이 있는데 가만히 있어 보자, 좀 건강하고 부자인 사람에게 내 평안을 나눠줘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부자와 가난한 자, 많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건강한 자, 병약한 자, 이 모두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 평안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 앞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과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차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나눠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에게 주고 싶어도 그 평안을 주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굉장히 오래됐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님과 싸우고 있다고요? 저는 싸우지 않습니다, 주님과 대적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의 내면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변치 않는 주님의 평강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순간 내 자아는 주님과 대척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자아가 주님과 싸우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 부분은 주님께 양보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생활해 오고 쌓아왔던 명성도 있고 부도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안전한 그런 관계들이 있는데, 주님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거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것만은 내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대척하고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지키고 있어서 평안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왜 이래라 저래라 저한테 말씀하십니까? 왜 불편하게 회개하라고 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과 대척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고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하나님께 대한 여러 가지 저항들을 스탑해야 되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분을 밀쳐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좀 저리 가 계십시오. 굉장히 이렇게 좀 귀찮아서 주님께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기 가 계시고 필요할 때만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과 싸워서도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자아를 내려놔야 여러분 평강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화평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과 대척하는 것을 스탑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계획인 평안과 생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줄 믿으시죠? 우리가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은 말씀하고 있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평안과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계획인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열심히 오래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또 내 안에 계시지 라고 생각하지만 죄성으로 인해서 분리된 그런 경험들이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로마서 3장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역사의 그런 시간들 내내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노력들을 시도했지만 모두 다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가까워질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누구를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째 단계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진 관계, 멀어진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수직으로 또 가로 세로로 이렇게 크로스돼서 만나고 있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깨어진 관계와 멀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연결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셨을 때,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게 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가 가깝게 되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과 우리가 화해할 유일한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할 때에 진정한 회복이 오고 그 마음 가운데에 진짜 화평이 오게 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회복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하고는 정말 상관이 없었던 그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굉장히 멀어 보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진 것 같고 그랬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깝게 느껴지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확 느끼는 것, 세상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확 밀려드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를 하나님께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이 기본적인 단계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신앙과 믿음이 왜 이렇게 추상적으로 느껴지고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확 느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개인적인 신앙이요,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그 삶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실현화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열매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접붙여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열매 맺어야, 그렇죠?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열매 맺어야 그 신앙이 진짜 신앙임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가졌다면 이제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에서 진짜 피스메이커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렇죠, 교회 와서는 정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같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피스메이커가 되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셨나 안 주셨나 그게 막 의심되면서 분노와 그다음에 정죄와 이기심과 시기심으로 사람들과 싸우며 다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기독교 신앙, 진짜 믿음은요, 우리의 삶의 지평을 넓혀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캐파가 넓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 중심의 그런 상태에서 우리로, 그 다음에 우리에서 너희로, 그 다음에 온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지평을 넓혀주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개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도 활짝 열려 있고 그 능력이 전파될 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죠. 첫 번째는 가정에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옛날하고는 너무 틀리다. 옛날 대가족 돼서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2, 3대가 함께 모여서 서로 대화하고 예절도 배우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근데 이제 핵가족화 되면서 현대사회는 가정을 파탄화시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전에 그 대가족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무너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서로 바빠서 안부 묻고 대화하는 시간도 별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이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시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심각한 문제들이 뉴스를 통해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가족인데 어떻게 부모가 자녀에게, 어린 생명에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또 아내와 남편이 부부싸움 할 수 있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생각과 또 모든 것들이 좀 틀려서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를 이어주는 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 선포가 끈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 끈이 없으니까 싸우면 오해하고 막 관계가 찢어지고 파탄되고 서로를 의심하고 욕하고 이런 일들이 가정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계속적으로 선포되는 일이 있을 때,
즉 가정 예배가 계속 유지될 때 우리 가정 가운데는 화평이 찾아오고요, 내가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필요만 내세우는 그 가정 가운데 남편은 아내의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또 아내는 남편의 필요를 느끼게 돼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내가 주도권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서로 싸우게 되는데, 서로가 서로의 필요에 민감해지면서 나는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배우자가 채워주고 있구나, 우리 부족한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가정 가운데 스며들어야 우리는 피스메이커로서 가정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점점 우리 가정의 가치관이 무너지고요, 많은 부부들이 더 좋은 집, 비싼 집, 넓은 집에서 살아야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지는 비결은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질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아빠가 이 가정의 주인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주인 되십니다라고 선포되는 그 예배가 지속될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직장에서도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직장 생활 하시기 참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노사관계라는 특별한 어떤 관계, 또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어떤 관계, 이것 때문에 사실 눈치도 많이 보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자기 생각대로 이제 일을 해나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게 빡빡하고 힘든 환경인데도 그 안에서도 화평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꼬를 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예배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잃지 않을 때, 그렇죠? 그분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정말 살벌한 분위기가 넘쳐났던 직장도 나를 통해서 웃음꽃이 피어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차장님은, 저 부장님은 정말 언제나 해피해, 늘 웃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우리 부하 직원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을까? 나도 한번 교회 가고 싶다.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사장님이, CEO가 크리스찬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매월 직장 안에서 막 예배가 드려지고 함께 신앙이 없는 사람도 다 모여, 그래가지고 강제적으로 예배는 드리는데 그 회사가 정말 부정을 저지르고 이중적인 모습으로 이윤을 추구하고 그렇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 직장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에 나가서 상사이건 부하 직원이건 간에 작은 일에서부터 정직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대로 그렇게 성실하게 임한다면 이 모든 관계가 평화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에서도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교회에서도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그게 필요해요? 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형제 자매 됐는데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개인적으로 신앙이 다 틀리고요, 그죠? 성숙도도 다 틀리고요, 자아가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서 분노하고 싸우려고 덤비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함께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도 피스메이커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커져서
정말 교회 안에서도 사회 못지않게 그 파장력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한둔직 선거를 하면 왜 세상에서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또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자리에서 왜 세상에서 하는 그런 일들처럼 다 자기는 책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면서도 왜 희생하지 않고 감싸주지 않고 포용하지 않지? 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말씀이 커지지 않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게 될 때 세상과 똑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피스메이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소년 예수님을 찾아 헤매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 그 이야기 아시죠? 명절 때가 돼서 사람이 너무나 많이 막 돌아다니는데 우리 아들 소년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고 어디에 팔려갔나, 어디 다치진 않았나 막 걱정하면서 여러 군데를 찾았지만 나중에 어디서 찾았어요? 네, 성전에서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사람들의 지혜와 사람들의 목소리와 권위와 힘들이 너무 커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는 거예요.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화평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곳이 아닌 성전에서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화평을 경험하기 위해서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한 방법 무엇이겠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평화를 알고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리지 않고 그 평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전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는 거죠.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거죠. 그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질적인 유산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돌아가셨을 때 입고 있었던 옷도 로마 군사들이 다 가져갔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금보다 은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때 우린 진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해서 그 평강을 가지고 가정으로 나가고 일터로 나가고 교회에 나가서 피스메이커로 활동하게 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내가 먼저 경험해야 다른 공동체에 나가서도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